앞서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직무를 다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예요. 무조건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제 이름주로 오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때가 안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때가 옵니다. 우리 은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되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은퇴해도 계속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준비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요 가장 준비된 민족입니다. 뭐가요?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에요. 그 우물박 개구리라고 채널을 하는 미국 교수님이 계세요. 마크 피터슨이라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거의 대부분 한국 역사를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인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지난 1000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신대륙 발견도 아니고 종교개혁도 아니고 1위가 인쇄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구텐베르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양의 인쇄술이 발전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초가 한국이었다니까요.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두 번째는 한글,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열. 세계 최고인 거. 한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더 확실한 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살리기 위하여 준비된 나라가 확실하다. 보면 볼수록. 이번에 9월 26일 날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앞에 크게 작은 글씨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큰 글씨로 써놓은 거 보셨어요? 힘에 의한 평화. 뭐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침략을 위한 힘이 아니고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려요. 근데 함부로 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중국이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가고 또 한국, 일본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도발하려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대만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뭐 남들이 볼 때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도 막상 와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 없잖아요. 누가 요즘 우리가 전쟁 걱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대만도 그래요. 근데 특징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 남자들 전부 다 군대 가게 만들고 해서 세계 6위, 7위의 강군이 됐어요. 대만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국방력도 약하고. 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변 국가들이 도울 것이다. 그래서 크게 준비를 안 했다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큰일 나겠다 해서 지금 막 하고 있지. 그런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힘이 있어야 교회를 와도 은혜 가운데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믿음 좋게 보여도 안 좋은 것만 보고 늘 불신앙하게 되고. 믿음도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우리 삶은 그 질을 좌우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 흑암을 꺾어놔야 참 평화와 안식이 임해요. 명절 때만 되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덮여 있는 건 언제든지 걷어내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딱 지금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죠?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습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면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가 막 안 해도 내가 뭘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고요. 순종도 습관이고 원망, 불평,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내 머릿속에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 내 생각은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 은행에 뭐가 들어있느냐. 중요해요.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달려가는 발에 채찍질 한다고, 굴러가는 차에 기름칠 한다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삶은 훈련과 채찍질이 필요해요. 내 개인.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하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훈련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글자가 신중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가장 신중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그 집사람 큰오빠 형님하고 바둑을 재밌어요. 하여간. 근데 제가 몇 점 깔아요. 근데 이게 한두 점 실수로 인해서 판세가 바뀌어요. 바둑이란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승부를 하거나 뭘 할 때도 그 한 수 한 수가 결국 연결돼서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우리 후르시초프 메모아란 책이 있습니다. 소련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쓴 회고록인데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할 때 정치 장교로 전선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는데 워낙 방대하고 춥고 하니까 퇴각을 했어요. 이때 명령이 떨어집니다. 70만 명을 데리고 독일군을 쫓아라. 그때 이제 이 후르시초프도 같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소련 수상이 스탈린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리 쫓아가도 독일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를 통해 모스크바에 연락을 합니다. 더 이상 쫓는 건 무리입니다. 근데 스탈린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 전진.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명령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군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뭐든지 신중해야 될 때 하고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밥 먹는데 1시간씩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해서 먹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한 주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내 거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건 중요하게, 집중할 건 집중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0월 달에 우리가 바빠요. 중직자 훈련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있어야 되고 전도학교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임마누엘 목포교회 목사님 전화하면서 설마 오라고 하겠나. 추석이고 성도들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만약 오라고 하면 가야 되겠다. 10월 달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만 괜찮으면 오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또 바로 목포 전도학교로 가야 돼요. 전화하면서도 그냥 10월달 쉬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막상 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쉴 거 쉬야지. 가는 거는 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갈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우리 한권사님이 나도 갑니다.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해요. 운전할 분이 가야 되는데 조선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천주교. 왜죠? 제사 거부했다가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기독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근데 지금 어때요? 교황청에서 제사는 미풍양속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모르겠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 지내는데 특별히 문제 없을걸요 아마. 신기하죠. 그 선배들은 제사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천주교는 그냥 제사를 지내요. 이게 맞나요? 뭐가 문제죠?
성경은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왜 지내지 말라고 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하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 어쨌든 처갓집도 다 믿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우리 큰처 형이 성묘를 갔는데 사과하고 막걸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뭐 들러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으려고. 말은 우리 먹으려고인데 자꾸 갖다 놓고 싶어요. 이거 날리지도 못하고 막걸리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다. 그래서 그거 놓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이미 영적 싸움을 흑암을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하나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 사과 아니면 과일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갖고 왔으면은 저는 먹으려고 했구나. 근데 딱 하나 막걸리 딱 한 병. 자, 이게요 불신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가 돼요. 제사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진리 싸움에서 복음 싸움, 영적 싸움에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냐 아니냐인데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이 원래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뭐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뷔되죠. 그 전절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마지막 때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느냐 그거예요. 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바울이 지금 투옥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바울의 참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달마디아로 갔을까요? 달마디아는 마게도냐에 위치한 바울의 사역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디도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가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지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둘이 심히 싸웠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바나바는 내 조카인디. 바울은 아니 지금 이 전도 여행에 마가가 중요하지 않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면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심히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오늘은 또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와 복음을 위해 유익한 자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에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자,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자.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왜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하여 두기고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네가 디모데가 하는 에베소 사역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게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아 줘라.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라 하고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 금속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원래 신자였지만 후에 배교한 것으로 보여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심히 방해한 사람, 알렉산더. 그가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심히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다 도망갔어요. 최후의 만찬 때에는 다 모였는데,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도 밥 먹을 때는 사람이 많아, 예배 드릴 때는 다 어디 갔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밥 먹는 데보다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인생 우리 종착역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임했지만 아직 비완성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한 말,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지금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당신 잘못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이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태어날 때부터 막 제가 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만 죽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에스겔서에는 무서운 말 해놨어요. 네 주변에 믿지 않고 저주받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1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불교 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 불쌍하게 갔어요.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누구 책임이다? 그 옆에 있던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예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고 복음 편지고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교회의 이름터. 세 가지 뜰이 은혜롭게 세워지는데 뭐하라고요? 힘쓰라. 이번에 우리 처갓집에 갔더니 조카하고 조카 사위가 70일 조금 넘은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조카하고 조카 사위가 그렇게 좋은 부모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보면 우리 조카도 그런데 이 70일 좀 넘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요. 야, 새벽 2시 반에도 일어나서 막 애 돌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조카 사위가 젖병 삶고 막, 제가 보니까 야, 아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구나. 굉장히 신실한 부모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그 애기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계속 안고 있고 우리 보겸이도 거기 붙어갖고 떨어질 줄 모르더라고. 신기하고 이쁜가 봐요. 애기 한 명 있으니까 온 집이 다 그 애기 하나 놓고 막.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망대를 세워요? 동태를 살펴야 돼요. 동태를. 적군과 아군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예요? 오직 나. 사람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을. 근데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배경을 모르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 시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 뭐죠? 나의 것. 오직 육신적인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향해 가요. 불신자들은. 신자들도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뭐죠? 우리가 모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우리. 이것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망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성도들이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듯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듯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죠?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만 얘기합니다. 전도수첩에 대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하나를 하든 자동차 판매를 하든 고객 관리 하잖아요.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데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리고 예비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말씀 사역자와 조장. 내가 바울 할게, 네가 디모데 해.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전도 대상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 신천지는 한 사람 포섭하면 20명이 달라붙는다는데. 그렇게 이 사람의 취미와 특기와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몇 가지 알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본주의 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대상자 한 명 한 명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설 명절에 또 가족을 만나고 가족 친치들을 만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자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도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과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며 우리의 후대의 후대가 참으로 아브라함 가문의 요셉처럼 또한 이세 가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언약을 전달하며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으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선교 예물로, 우리 후대들에게 공동체 훈련장을 쓸 만큼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 삶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며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을 아는 두기고를 본받아 다락방이 시작되는 구원의 길과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태초에 우리 가문을 선택해 주시며 오늘 귀한 자리에 고운서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주소를 깨닫게 하시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가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능을 앞두고 또 여러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시대가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또 하나님의 현장을 보면서 가족 가문 복음하러 응답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한복희 권사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순 권사님 오늘 또 이사를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사하고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역사하시며 또 우리 지길수 집사님의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0억 인구 중 특별히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들입니다. 이제 목포대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확실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최고의 만남과 응답 속에 또한 업과 사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또 무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RUTC 방송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는 10월 달에는 오늘만 하고요. 우리 중직자 훈련 예배가 오후 2시에 10월 8일은 조영찬 목사, 15일은 노일환 목사님, 22일은 김문식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 우리 전남로에 제2차 70인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다 가실 분 말씀하셔서 회비 3만 원, 그래서 10월 4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순 권사님 오늘 이사하는데 참 이렇게 도움을 못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좀 가서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우리 중직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내지 말고 파일로 내는 게, 요즘은 뭐 파일로 다 작업을 하니까 중직자 임직 받는 분들은 그 파일, 꼭 증명사진 아니어도 돼요. 뭐 배경 있어도 얼굴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그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와이셔츠 사이즈 얘기해 주셔야 되고, 중직자 임직 헌금을 드릴 분은 우리 선교 헌금 그 계좌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선교사에 우리 소성준 형제가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입 수능 우리 이번엔 유일하게 우리 고은설 렘넌트가 수능을 보는데 우리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백서 때 입학하는데 뭐 목회자 추천하면 점수가 있다 그래서 도장 찍어줬는데 그리고 안 올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우리 고길륜 성도님, 우리 김은석 집사님, 저하고 포럼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좀 포럼하든 식사를 하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자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취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전도자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흑암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회복하며 현장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미래 위에 발걸음 위에 오늘 특별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고은설 렘넌트와 또한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